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해니까 한번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현장을 지금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이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환경,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바뀌었습니다. 있던 것도 무너졌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환경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까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4명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찾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모습은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으뜸 되는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많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베드로의 그 이름이 남겨져 있고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회복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교회, 공동체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 카드에도 있고 달력에도 있었습니다. 그 표어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나가는 표어,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사항을 4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회복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그리고 회복이 있어야지 나의 삶에, 나의 신앙 안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발전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을 뛰어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아멘하고 곧 즉시 바로 주님의 길을 뒤쫓아 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올해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을, 내 삶의 목표를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셨고 내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누구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있고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그대로 어부로 살아갔겠죠.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머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베드로의 소유의 배와 10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척의 배가 어젯밤부터 밤을 새서 몸부림쳤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금 오늘 또 저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런 시간에 돌아와서 또한 그물을 싣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고단하니까 그리고 실패를 맛봤잖아요.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 그리고 마음에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밤을 새서 노력을 했는데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배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배를 사용해서 떨어져서 또한 그것을 활용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그 고단과 힘듦과 실패를 맛보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정리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를 사용하겠다, 배를 띄워라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배를 쓰시지요. 우리 배는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밤을 맞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고기도 못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선생님 다른 데로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믿음이 좋으셔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쳐있고 피곤하고 낙심해 있고 실패를 맛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 이 은혜의 자리, 우리 중앙교회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눈물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쁨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과 고통과 채찍을 마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약함과 병듦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
세상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 이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라.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바로 우리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바로 해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승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년이 되어서 아멘의 소리가 참 커졌습니다. 네. 겨울이 오니까 아멘의 소리가 더 우렁차셨습니다. 예수님이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되셔야 되고요, 마음에서 요동치는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열매와 결과를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인내와 연단과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업으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과 많은 노하우와 기술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베드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일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디에서 고기를 잡으면 잘 잡힌다는 것도 환경적인 부분, 그냥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셔서 환한 낮에 고기를 잡자고 하셨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순종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4절의 말씀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과 의지와 기술과 노하우로 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부였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입장에서 어부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나의 홈그라운드인데, 내 삶의 터전이고 내가 일하는 곳인데, 내가 알아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어떠한 일이 나타났습니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에도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영적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하우와 내가 갖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인생의 만선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갑시다.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현실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답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축복, 약속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상은 모두가 다인데 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의 만선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적용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쓰셔서 이 질문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상식과 판단, 방법, 뜻, 생각을 벗어난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그리고 상식과 판단, 방법, 뜻, 생각을 벗어난 말씀이 나에게 전파되었을 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도 다르고 내 뜻과도 다르고 내 고집과도 다른 말씀이 나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야지 인생의 만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권면, 개인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권면을 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받으셨을 때 불편한 감정으로 받지 않고 수용하시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불편해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으로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권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권면했을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어 나가고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젠 남을 위해 살아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에 우리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은 누구를 쫓아 나가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다른 음성을 듣고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양이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 양 찾기를 할 겁니다. 멀리 있는 분들도 전도해야겠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형제들, 자매들, 우리 자녀들, 친인척들, 가까이 있는 지역의 선후배들, 동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신앙의 방학을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 저는 장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신방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방학을 너무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적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다시금 그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 선포하면서 잃어버린 어린 양 찾기를 할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먹는 것도, 그리고 취업하는 것도, 진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신임 집사 교육을 일부 예배 끝나고 했습니다. 멀리 계셔서, 그리고 아프신 분 2분 빼고는 다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2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멀리 자녀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가정의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강의안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돌아올 겁니다. 왜요? 직분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의 소중함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신임 집사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종직자 세울 때도 교육을 할 겁니다. 항종직은 한 번 임명받으면 그날까지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에 대한 소중함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서로 알고 서로 깨닫고 말씀으로 함께 하나 되어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는 직분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2년 올해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심과 결단의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결심과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갑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2022년 새날을 허락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성령을 통해 나가는 감동의 고백, 입술의 고백,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나갈 때 인생의 만선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다시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마음껏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회복되어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사랑의 자리에, 다시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살아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사명,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사역에 동참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만선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